자, 오늘 함께 읽은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환난은 우리의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환난하면 영광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닥쳐있는 이 모든 환난과 어려움들이 멀리서 참 넓은 시야로 우리가 내다보면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뭐가 된다고요? 영광이 된다라는, 기쁨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환난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에베소서 중간 부분인 3장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여러분 묻습니다. 에베소서 전체는 몇 장으로 되어 있습니까? 헤매시면 안 돼요. 항상 제가 강의할 때는 여러분에게 숙제를 드리는 게 뭐냐면 미리 뭐 해오라고요? 예습을 해오라고. 예습을 해오라는 것은 앞으로 해야 될 강의의 내용을 읽어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적어도 그 책이 몇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는 우리가 알고 와야죠. 우리 에베소서는 짧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강의할 때, 출애굽기 강의할 때 어땠어요? 1년이 넘도록 우리가 강의를 해왔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에베소서는 짧음의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1년씩이나 할 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도 10번 이상 제가 할 거예요. 여러분들 일일이 잘 따라오시고 또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에베소서가 6장인데 오늘 3장 이제 가운데 부분으로 지금 들어가는 것입니다. 에베소서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1장과 2장에는 바울이 뭔가를 봤어요. 보통 사람으로는 깨달을 수도 알 수도 없는 하늘의 비밀을 바울은 눈 열어 받고 깨달았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뭐였죠? 우리가 예전에는 어떤 사람이었다? 허물과 죄로 이미 죽었었던 자들이라. 이걸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표현하는데 그 표현이 오른쪽 왼쪽에 앉아 계신다 이 차원이 아니라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 유업을, 그렇죠. 하늘나라의 모든 유업을 상속받을 상속자가 됐다 이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도신경에도 하늘 보좌,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러니까 하늘나라의 모든 상속권을 받으셨다 이 뜻이에요. 우리는 항상 예수님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셔. 그래서 진짜 오른쪽을 좋아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이 계시면 항상 목사님이 어느 쪽에 쓰려고 그래? 오른쪽에 쓰려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목사님의 오른팔입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가만히 듣고 있다가 저는 왼손잡인데요. 뭐 이랬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오른쪽 왼쪽 그 오른편이 아니라 오른편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자리에 있다 그 뜻이에요. 내가 누군가의 오른팔이다 이 얘기는 그 사람을 대신해서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나 없어도 얼마든지 내 일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이다 그 뜻이다. 그러니까 하늘나라의 유업을 받을 상속자다. 그런데 세상에는 이것도 놀라운 일인데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또 부활하실 때 함께 부활하게 하시고 그렇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모든 하늘나라의 상속을 주시는데 그 상속자로 누구를 함께 나누게 하셨다고요? 우리들과 함께 나누게 하셨다.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기쁜 일인지 만약 여러분들이요 오늘 예배 끝나고 나갈 때 여러분들에게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그 현금을 드리겠습니다. 예배 오셨다고 참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교회가 작지만 일일이 한 분께 1억 원씩 담은 봉투를 드리겠습니다 하면 여러분들 이 소식 듣자마자 어떡하겠어요? 눈이 어떻게 지겠어요? 1억 원씩? 나 매주 나와야지. 다음 주도 줄지 몰라.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근데 세상에 오늘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의 모든 금은 보화로도 표현할 수가 없을 만큼 비교 불가할 만큼 좋은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좋은 나라인지 말은 해야겠는데 인간의 언어로는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알려주신 거예요? 천국길은 무슨 길? 황금길로 되어 있고 천국문은 12개인데 12개가 다 뭘로 되어 있대요? 진주로 되어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가치로 생각하니까 이야 아주 그냥 좋은 걸로만 되어 있구나 이 정도지만 사실은 천국 길은 황금길이 아니라 황금과는 비교할 수 없는 좋은 것으로 된 줄로 믿습니다.
진주문도 진주가 아니라 진주와는 이 땅에서는 찾아볼 수도 없는 귀한 것으로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설명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1억 원 준다면 눈이 번쩍 떠지는데 하늘나라의 유업을 너희들과 예수님과 함께 나누어 주겠다라고 할 때 우리는 그게 뭔지를 몰라서 뭐만 꿈뻑거린다고요? 눈만 꿈뻑꿈뻑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바울이 깨달은 이 하늘의 비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경륜을 오늘 여러분들도 눈 열어 바라보는 이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이걸 보게 되면요, 인생을 거는 거예요. 돈 버는데 먹고 사는데 전 인생을 바쳤던 여러분의 모든 관점이 이제는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하늘나라를 위하여 여러분의 목숨을 걸고 인생을 거는 삶으로 전환되기 시작한다. 오늘 이 눈이 열려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1, 2장이 그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3장은 이제 4, 5, 6장은 어떤 거냐면 1, 2장의 내용을 깨달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깨달은 걸로 끝나야 돼요? 말씀을 들었으면 말씀이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실천해나며 살아가야 돼요. 현실화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 따로 생활 따로가 아니라 말씀이 곧 현실, 우리 작년표 아닙니까? 말씀이 현실이 되게 하라, 이게 우리 작년표였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 듣고 생활은 따로 하고 이게 아니라 말씀이 곧 현실이 되어야 됩니다. 1, 2장에 이러한 하늘나라의 비밀을 바울이 깨닫고 성도들에게 4, 5, 6장에는 너희들이 이걸 봤다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구체적으로 소개하는 내용이 4, 5, 6장이에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이 공부하게 될 이 3장은 1, 2장과 4, 5, 6장을 연결하는 중간 다리 역할을 하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중간 역할을 한다는 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한 거예요. 다리가 끊어지면 오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용이 중요하니까 여러분들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또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사 사랑하는 자에게 뭐를 주신다고요? 잠을 주시는 일이 오늘은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말씀에 집중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1절 한번 봅시다. 1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니라. 예, 여기 보니까 바울이 다른 그 서신서하고는 달리 특별한 표현을 합니다. 어떤 표현하냐? 여기 보니까 갇힌 자 된 나 바울이란, 자기가 지금 감옥 안에 있던 걸 지금 드러내서 얘기하고 있다. 다른 서신서에서는 이런 내용이 없어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나 바울은 이 정도지 감옥에 갇혀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 오늘 이 에베소서 3장에 들어와서는 자신이 지금 어떠한 처지에 있는지를 기쁨으로 밝히고 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목회 잘하고 있던 제가 어떤 범죄 혐의로 인해서 교도소로 들어가게 됐다고 치자. 근데 여러분들에게 일일이 교회를 잘 지켜주시라고 당부의 편지를 쓰는데 거기다가 교도소 안에서 지금 콩밥 먹고 있는 나 권 목사는 이러고 편지 보내겠어요? 이거 감추려고 하겠어요? 안 감추려고 하겠어요? 감추려고 할 거예요.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 바울은 자기가 지금 갇힌 바 된 상황이라는 것을 밝히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 근데 중요한 게 있네요. 바울이 왜 갇히게 되었는가? 오늘 1절에 보니까 누구의 일로? 예수의 일로 갇혀졌다.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일을 하다가 지금 갇힌 바 됐다는 거예요. 목사가 교회 재정을 횡령해가지고 갇힌 것도 아니고, 또 여신도들과 음란한 짓을 해서 갇힌 것도 아니고, 오직 무엇으로? 예수의 일로.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는 어려운 일을 당해도 무엇 때문에 어려운 일을 당해야 된다고요? 예수의 일로 어려움을 당하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의 일로, 복음의 일로 지금 갇히게 되었는데, 이게 누구를 위한 일이라는 거죠? 너희 이방인을 위한 일이다. 지금 내가 예수 때문에 갇힌 이것은 곧 너희들에게 영광이 되게 하기 위해서 갇혀진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2절 봅시다. 2절 시작.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다. 예, 여기 보니까 아주 어려운 표현이 나와요. 에베소서에서 자꾸 거론되는데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는 단어, 경륜이라는 단어, 도대체 경륜이 뭐예요? 자전거 타는 걸 경륜이라고 하는데 자전거 시합을 경륜이라고 하잖아요. 뭐 자전거 탔다는 얘기인가? 너무 어려워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장로님으로 이제 되셔가지고 교육받는데 그 제일 막 어려운 얼굴을 하면서 뭘 질문했다고요? 외식을 질문했다고요. 우리 가정은 외식을 너무 좋아하는데 장로가 되면 그러면 외식하면 안 됩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처럼 이 경륜이라는 말도 상당히 좀 어려운 말이에요. 그래서 이 경륜이 오늘 에베소서에서는 두 가지의 의미로 쓰여지는데 우리가 이미 에베소서 1장 9절에 공부했던 경륜은 어떤 뜻이냐면 우리 1장 9절 한번 읽어봅시다. 거기도 경륜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자 1장 9절 그 밑에 있습니다. 시작.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참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입니다. 예, 여기에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기에 경륜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오이코노미아라고 합니다. 오이코노미아. 그런데 이 뜻이 뭐냐면 경영, 섭리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즉 에베소서 1장 9절에서 나오는 때가 찬 경륜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이 직접 경영하시고 섭리하시는 범우주적인 경영을 말하는 거예요. 범우주적인 경륜, 범우주적인 계획을 말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작은 일을 뭐 한 가지 이런 게 아니라 온 우주를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여기 1장 9절에는 때가 찬 경륜이라. 결국 모든 만물은 무엇을 위해 지으셨을까요? 누구 때문에 지으셨을까요? 우리 때문에? 제가 창세기 1장 1절에 말씀드렸는데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누가? 하나님이. 근데 태초에라는 말, 이 베레시트라는 말이 베라는 말은 뭐뭐 때문에 뭐뭐로 인하여 이런 뜻이고 레시트라는 말은 시작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만물의 시작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한 고백이에요. 단순히 하나님이 모든 걸 만드셨대. 창세기 1장 1절은 그 정도의 고백이 아니라는 참 귀한 거 듣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거 아무 데서나 이런 얘기 안 해요. 여러분이니까 특별히 말씀해 주는 거예요. 네? 이거 레시트 할 때 레시트라는 것은 시작 뭐 이런 건데 만물의 시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로 인하여 만물이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면 레시트라는 말을 예수님이라는 말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로 바꾸면 매라는 말이 뭐뭐로 인하여 뭐뭐 때문에 라는 뜻이라면 태초에라는 말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다? 예수로 인하여 예수 때문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믿습니까? 온 우주 만물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은 누구로 인해 지어진 것? 예수로 인하여 지어진 것. 왜? 예수님도 창조주시니까. 또 하나 무엇 때문에 창조하셨냐? 예수님 때문에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 예수님이 무엇을 하기 위해서? 이미 앞으로 타락하게 될 인간을 다 하시고 그 타락한 인간을 다시금 뭐 하시려고?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지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놀라운 이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가 여러분 눈이 확 열어져요 안 열어져요? 아 성경이 이렇게 시작되는 거구나. 단순히 창조론이냐 진화론이냐 이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로 인해 우리가 시작됐구나. 그리고 예수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구나. 이 첫 일성을 창세기 1장 1절에 시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2절에 여기도 경륜이 나오는데 1장 9절에 나오는 때가 찬 경륜 이거는 하나님의 범우주적인 계획이요 경영을 말한다면 여기 오늘 본문 3장 2절에 나오는 그 은혜의 경륜이라고 할 때의 경륜은 어떤 거냐? 우리에게 주신 직분, 직책 이거를 경륜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오이코노미아라는 뜻 마지막 부분에 감독, 직분 이런 뜻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3장 2절에 나오는 경륜은 하나님의 범우주적인 경륜이 아니라 계획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요 직책을 말한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교회 안에서의 직분은 목사, 장로, 권사, 집사, 뭐 또 주일학교 교사, 뭐 찬양단 여러 가지 직분이 있습니다. 직책이 있고 그런데 이것도 결국 무엇과 이어지냐? 또 이 교회 안에서의 직분 직책을 떠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주은정 집사님은
뭐 어쨌든 일은 1인 기업이지만 회사에 나가면, 우리 식당에 나가면 뭐가 되시는 거예요? 사장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장은 하나님이 주신 뭐다? 직책이고 직분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우리가 일하고 먹고 사는 직분이고 직책이라는 거예요. 그 외에 과장님, 부장님, 뭐 상무님, 전무님, 수도 없는 직분이 있고, 또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은 학생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직분이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것으로 끝나고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경륜이 결국은 무엇과 연결이 되어 있다. 에베소서 1장 9절에 범우주적인 하나님의 경영과 맞닿아 있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목사로 살아가고 장로로 살아가고 권사 집사로 살아가고 사장님, 상무님, 전무님, 학생 뭐 이런 걸로 살아갈 때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모든 직분이 무엇과 연결되어 있다. 하나님의 범우주적인 구원의 계획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결국 우리가 목사 되고 장로 되고 하는 건 교회에서 계급장 가는 게 아니야. 계급장 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장로 달기 위해서 막 서로 간에 막 어쨌든 투표로 뽑는 거니까 인기 얻으려고 막 별의별 짓을 다 하고 그것 떨어지면 막 실망하고 낙심하고. 그런데 직분은 명예가 아니라 뭐다? 하여튼 노래할 때 점 하나만 찍으면 남이 님이 되고 이런 건 잘 알면서 명예가 아니라 뭐다? 멍해다. 여러분 믿습니까? 점 하나씩 빼야 돼요. 명예가 아니라 멍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 땅에서 어떠한 직분을 가지고 살아가든지 이 모든 것은 다 명예가 아니라 멍해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는 더더욱 그렇다는 거예요. 직분이 더욱더 중차대하면 중차대해질수록 우리는 뭐를 더 많이 짊어진 거예요? 짐을 더 많이 짊어진 거예요. 우리의 멍에에 짐을 더 많이 짊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더욱더 어떻게 해야 돼요? 겸손하게 이 일을 감당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명예로 아는 분들은 결국 무엇과 연결고리가 끊어진 거냐? 범우주적인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경영과 연결고리가 어떻게 된 거예요? 끊어져 버려요. 그분들은 열심히 수고하고 봉사하고 하여튼 피땀 흘린 돈 가지고 헌금해도 결국은 누구와 연결이 안 돼서 하나님의 범우주적인 계획과 경영과 연결이 안 돼서 결국 뭐예요? 그것은 어디에서나 쓰여지는 거예요? 이 땅에서나 쓰여지고 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칭찬받고 교회 안에서 존경받는 것으로 끊어지고 만다는 거예요. 성도들 사이에서 또는 사회에서 존경받고 칭찬받고 와 엄지척 이걸로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모든 직분은 어디로까지 연결되어야 한다? 하나님이 계시는 저 천국까지 연결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신 직분 아주 힘들고 어려운 일일 수도 있어요. 오늘 또 식사 준비하느라고 보이지 않게 또 겉절이 막 준비하시고, 여러분 겉절이 준비할 때 대충 하셨겠어요? 내일 우리 성도들이 주 안에서 먹어야 될 이 음식을 정말 기쁨으로 나눠야 할 텐데 라는 이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양념을 주물주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왜 말이 없으시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헌신과 이 봉사는요 어디로 연결이 되냐? 이 직분이 결국은 하나님의 구원의 세계로 연결이 돼요. 이 경륜은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말씀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 주는, 특별히 교회 안에서 주는 이 직분은 높고 낮음이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내가 비록 주방에서 땀 흘리면서 헌신하고 또 주차 시설, 우리는 뭐 주차장 없지만 나중에 커지면 주차장도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주차에서 주차봉 들고 막 그 여름에 떼학볕에 땀 질질 흘리면서 막 주차봉 흔들고 이런 수고한다고 해서 하찮은 수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일상에서도 내가 비록 길거리에서 풀빵을 굽으며 연명하는 그런 인생이라 할지라도 이 풀빵 굽는 모든 일이 어디하고 연결되어 있으며 하나님 나라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가 오늘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지만 내가 풀빵을 구우면서 사람들에게 하나 둘씩 생선 한두 마리씩 팔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생선 한두 마리, 그 팥들은 생선 한두 마리를 건네주면서 예수 믿으세요, 또 그 니아카에서 찬양이라도 좀 틀어놓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국 그 직분이 세상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지만 이것은 무엇과 연결되어 있다? 우주적인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와 연결되어 있는 직분이라. 믿습니까? 그러니까 아이고
땀 흘리면서 나는 왜 맨날 요 모양 요 꼴을 사나, 내 팔자는 왜 이러나 하는 사람은 다 이 땅에서 끊어진 사람들. 저 하늘의 섭리와 영광과 그 모든 경영과는 연결이 안 된 사람들. 여러분, 우리의 일이 어떠한 일이 됐든지 간에 내게 맡겨주신 일을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하며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기를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도요, 단순히 내가 이 땅에서 출세하려고 공부하는 게 아니라 이 공부하는 과정이 무엇과 연결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범우주적인 계획과 연결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 오늘 제가 공부하는 모든 내용들이 하나님의 모든 사역을 위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어제 어떤 그 정신과 의사가 나와서 강연하는 걸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아침에 잠깐 우리 막내한테도 잠깐 그 얘기를 했는데, 이 정신과 의사가 그 ADHD 뭐죠, 막 신나고 막 하는 거, 그 ADHD인가? 네, 그거 어렸을 때부터 그걸 아주 산만했대요. 그런데도 부모님이 그 아이에게 억제하거나 막 억누르거나 그러지 않으셨다. 근데 여짜저짜 해서 한국에서는 의사가 못 되고, 미국으로 가볼까 해서 그냥 충동적으로 미국에 가서 해보니까 점수가 잘 나와서 차라리 여기서 의사가 되자 해서 거기 정신과 의사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와가지고 강연하기를, 우리는 이 개인주의 시대고 이러다 보니까 다 공부해서 부모님들이 가르칠 때 그래요. 야, 공부해서 뭐 하냐? 남주냐? 그래. 근데 여러분, 공부하면 어떻게 해야 돼? 남주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근데 이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공부할 때 아이들에게 어떤 꿈을 줘야 되냐면, 내가 공부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이 모든 능력이 누군가를 위해서 쓰여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게 해야 된다. 우리는 그저 돌잡이 할 때부터 돈 잡어! 그냥 자기 혼자의 부귀 영화를 위해서만 가르치는데, 사실 이게 어디서 가르쳐야 되는, 교회에서 가르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그보다는 오히려 남을 위해 헌신하고 남을 위해 쓰임받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면 당신이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의 미랄로 땅에 떨어져서 살았으면 죽었어요. 죽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많은 열매를 맺었다. 나 혼자의 부귀 영화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많은 사람들의 이익이 아니라 유익을 위해 쓰임받는 삶이 될 것을 복음이 가르치고 있고, 예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그걸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삶의 원리와 질서를 캐치하고 받아들이는 놀라운 시간이 되기를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3절 봅니다. 3절 시작.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 같으니. 여기에 계시라는 말과 비밀이라는 또 어려운 말이 나옵니다. 근데 계시는 아포칼립시스라고 헬라어로 그러는데 드러낸다라는 뜻이에요. 라틴어로 레벨라티오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스스로 드러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계시는요, 우리가 모르고 길을 가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번개가 팍 치면서 뭔가가 팍 나타나서 산신령같이 뻥 하면서 나타나서 아무개 야으 이러면서 내가 너에게 이러이러한 말을 전하노라으.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도 하여튼 기도하면서 또 잠자면서 꿈속에 또는 막 입신해가지고 환상 속에 뭘 보기를 원해요? 계시를 보기를 원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계시는요, 뭔가 신비한 현상으로 드러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타락으로 말미암아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대한 것을 알 방법이 없어진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단절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어떠한 생각과 말씀과 뜻을 알려고 노력해도 알 방법이 없는 거예요. 성전으로 말하면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뭘로 가로막혀서? 휘장으로 가로막혀서. 그 누구도 그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듯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알 수 없는데,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 하나님이 스스로 당신을 알려주시고 드러내시고 나타내신 것이 뭐다? 여기 지금 뭐 설명하는 거예요? 계시를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계시라는 거예요. 알 수 없는 우리를 선지자를 통해, 사도들을 통해,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분인지를 스스로 알려주신 게 계시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 계시로 바울도 뭔가 하나님이 알려주신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비밀을 알게 했다는 이 비밀은 뭐냐면 계시의 속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속 내용이 비밀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으면 알 자가 없는 비밀입니다. 이 깨달은 비밀을 지금 이 편지에 써서 기록하고 있다. 여기 비밀이라는 말이 미스테리온이라고 하는데 감추어진 것, 신비, 인간은 알 수 없으니 신비로운 거죠. 근데 이거를 지금 에베소서라는 편지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다, 쓰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 계시에 대해서 우리가 더 명확하게 알아야 될 것은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는 선지자로 사도로 통해서 여기도 선지자와 사도 얘기가 나오는데 이들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게 계시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믿음이 말씀이 온전치 않은 분들은 꼭 뭐를 하기를 원하냐면 잠잘 때 뭐 하기 원해요? 꿈꾸기 원해요. 또 기도가 깊어져서 정신이 막 이게 내가 지금 육신 안에 있는지 육신 밖에 있는지 바울도 그 경험을 했잖아요. 내가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알 수 없으나 하면서 저 3층천까지 갔던 그 체험을 설명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는 기도하면서 어디에 빠지기를 원하냐? 환상과 입신 뭐 이런 데 빠지기를 원한다. 그리고 눈에 확 보이는 초능력적인 신비적인 어떠한 현상들이 드러나기를 원한다. 그게 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계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계시는 구약에서는 왜 이 계시의 역사가 일어났냐면 계시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묻습니다. 계시가 완성되지 않았다 했는데 계시의 완성은 무엇입니까? 계시의 완성이 뭐예요? 이걸 알아야 우리가 계시를 더 이상 그 전에 알았던 계시를 신경 쓰지 않죠. 계시의 완성은 바로 성경 66권 하나님 말씀인 줄로 있습니다. 그 전에 구약 시대에는 모세 오경 정도 그리고 선지자들을 통해 한 번씩 써지고 아직 신약은 완성되지 않을 이때에는 누가 활동했냐? 선지자라는 사람들이 활동했다. 그들이 직통 계시를 받아서 많은 것들을 알려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고 난 이후까지도 누가 또 생겼냐? 사도들이 생겨서 사도들을 통해 직통 계시로 환상을 보고 꿈을 보고 여러 가지의 내용을 통해 계시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사도들을 통해 모든 계시가 성경 66권으로 완성됨으로 인하여 더 이상 우리의 삶 속에 예전에 나타났던 계시는 있다 없다. 또 없다라고 하면 또 그런 단정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거의 없어 이제. 아주 특별한 케이스, 아직 말씀이 들어가지 않은 그곳, 뭐 선교사님들이 이제 막 들어가가지고 성경도 없고 뭐 이럴 때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의 역사가 나타나는 경우가 더러 있기는 하지만 이미 우리에게 성경 66권이 확고하게 전달된 우리 상황 속에 꿈, 환상, 뭐 이상한 초능력적인 현상 있다 없다? 대답을 못 하시겠죠?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게 있고 보인다 그러면 10중 8구 아니면 100의 99는 어떤 상황이냐? 말씀에 기초가 없는 사람이에요. 말씀이 없으니 뭐를 자꾸 바라보게 돼요. 꿈을 꾸게 되고 환상을 바라보게 되고 우리가 궁금하고 답답한 게 있으면 뭐를 떨쳐봐야 돼요? 성경을 펼쳐봐야죠. 여러분 우리나라에 이렇게 교회가 많은데도 세계적인 신학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근데 일본은 0. 기독교인 그 비율이 0.4%? 0.4%? 하여튼 0.5%가 아니 1%가 안 돼요. 그런데 이미 그 일본에서는 세계적인 신학자들이 배출됐다. 대표적인 케이스로 우찌무라 간조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막부 시대에 그 일본 핍박이 어마어마할 때예요. 지금도 그 이제 이름이 생각나는데 어느 공원에 가보면 끝까지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고 처형당한 그 사람들의 그 묘비가 있는 그 공원이 있어요. 근데 그 정도로 근데 이 우찌무라 간조가 어떤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침묵이라는 말을 했어요. 무슨 내용이냐면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끝까지 배반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매일같이 그 옛날 사무라이 시대 그 칼로 난도질하고 막 팔 하나가 잘려나가고 다리 하나 끊어져 나가고 목이 댕강 날아가고 이런 식으로 사람을 믿는다라는 이유로 죽이는데 이거를 바로 옆에서 현장에서 지켜보면서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하나님을 신실히 믿는 우리에게 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왜 침묵하십니까?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왜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어서 말씀하지 않는 겁니까? 우리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오늘날도 우리 가운데 잘 믿는데 어려움이 생기면 이런 기도 해요, 안 해요? 나 이렇게 잘 믿고 잘 섬겼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깁니까? 이렇게 막 하나님 앞에 따지듯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입이 있으면 말씀 좀 해주십시오. 그런데 웃지구나 한조가 그 핍박과 고난 속에 사람들이 죽어나가는데도 아무런 심리적인 일도 말씀도 안 하시는 하나님 앞에 왜 침묵하고 계시냐고 따질 때 하나님이 결국 그 할 짓 다 하게 하시다가 지쳐 쓰러져 있을 때 한마디 하시는 뭘 더 말하니? 우리 같으면 얘야 힘들지 지쳤지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뭐 이럴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그러시더래요. 뭘 더 말하라. 내가 이미 너희들에게 다 말하였노라. 뭘 말했다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 계시할 걸 다 계시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너희들이 왜 이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지는 하늘로부터 음성을 듣기보단 뭐를 봐야 돼? 성경을 보라. 왜 우리에게 이 고난이 있는지를 성경을 보라. 오늘 이 내용도 바울이 고난받은 이 내용도 사실은 그 내용과 유사한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 계시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집중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 뭐가 드러나냐? 비밀이 드러난다니까요. 비밀이. 미스테리온이 비밀이 드러나요. 그 비밀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 감옥에 있으면서도 지금 편지로 전달을 하는 것입니다. 자, 4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예, 그것을 읽으면 내가 지금 쓰는 이 에베소서 편지를 읽으면 비밀을 알 수 있다. 그러면 이 편지를 다 집대성한 게 뭐다? 성경 66권이다. 이거를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을 수 있다. 믿습니까? 읽어야 되겠어요? 안 읽어야 되겠어요? 왜 안 읽냐고. 왜? 알면서. 자, 5절도 읽어봅시다. 시작.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습니다. 예, 지금 바울은요 구약시대 때부터 유대인들이 알고 있었던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것을 그런 줄 알고 있었는데 오늘 이 놀라운 세계를 바울이 또 눈 열어봤다 이거예요. 그 내용이 뭔가 구약에 이미 여기에 보면은 다른 세대라는 건 구약시대를 말합니다. 다른 세대의 사람들에게는 알리지 않았다라고 했는데 이 내용이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냐? 이미 구약시대에서도 유대인들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특별하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안 했어요? 생각했어요. 근데 이거는 일반적인 게 아니라 특별하게 이방인을 구원한다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출애굽할 때 유대인만 탈출했습니까? 섞인 물이라는 이름으로 이방인들도 같이 탈출했습니다. 이방인도 같이 탈출했어요. 그런데 이 전제 조건이 뭐냐? 우리 좀 이사야서를 좀 봅시다. 이사야 2장 1절에서 4절까지인데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2절 여러분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내리니 말이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요. 예, 여기 보니까 만방이 여호와의 산, 시온산, 다르게 말하면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여들 것이다. 첫 번째, 구약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 이방인에게도 간혹 특별하게 구원을 받을 수 있었는데 전제 조건이 있다 이거예요. 첫 번째 전제 조건은 뭐냐? 그 이방인들이 어디 앞으로 나와야 돼요? 예루살렘 성전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한다. 하나님 앞으로라는 표현은 좀 다르게 합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기에 여기도 계시고 저기도 계신 분이기에 굳이 설명하자면 유대인들의 관점으로는 예루살렘 성전 앞으로 나올 때 이방인도 구원받을 수 있다. 구약은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 우리 3절 또 봅시다. 시작.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면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향하리라 하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입니다. 아멘. 우리 시간관계에서 4절은 생략하고요. 자, 3절까지 내용을 보니까 첫 번째, 예루살렘 성전 앞으로, 시온산 앞으로 이방인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나와야 된다고요. 그 앞으로 모여야 된다고. 그리고 두 번째, 그 앞에 모일 때 예루살렘 성전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전제 조건, 예루살렘으로 모여야, 나와야 구원받을 수 있고, 나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곳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들어야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특별한 노정이 두 가지 조건이 있는데, 이게 성전 안으로 나와야 되고 또 그의 말씀을 성전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들어야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고 나니까 그게 아니더라 이거예요. 그게 아니더라. 옛날에는 그랬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난 이후에, 십자가 사건과 부활의 사건이 있은 이후에,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신 이후에는 그게 아니더라. 이 비밀을 여러분들도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5절 본문으로 돌아가서 에베소서 3장 5절 시작.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시는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예, 바울이 지금 이 편지를 쓰는 이 시대의 사도들과 그때에도 선지자들이 일부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 이 선지자들, 왜냐하면 계시가 완성이 됐어요 안 됐어요? 아직 안 됐잖아요. 지금 편지를 쓰고 있잖아. 이 쓰고 있는 편지와 모든 말씀들이 집대성돼서 거기서 뺄 건 빼고 넣을 건 넣어서 완전하게 만든 게 뭐다? 성경이잖아요. 신구약 성경. 근데 지금은 편지를 쓰고 있는 과정이라 아직 계시가 완성되지 않아서, 이때 당시에는 예수님의 직계제자인 사도들도 있은 반면에 또 누구도 있었다? 선지자들도 있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내가 사도입니다, 사도직 직분을 계승받아야 됩니다,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떠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특히 저기 선교단체 인터콥이라는 이런 선교단체에는 사도를 계승해야 된다 이러면서 백투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야 된다 이런 얘기해요. 나중에 이제 시간이 되면 자세히 말씀드리지만 이게 얼마나 허무맹랑한 얘기인지를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도는요 지금 이 시대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사도가 되려면 두 가지 전제 조건이 있어요. 첫 번째, 누구로부터 부름을 받아야 돼요? 예수님께 직접 부름을 받아야 돼요. 두 번째, 누구로부터 가르침을 직접 받아야 돼요?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직접 받아야 돼요. 그러면 이 사도는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부름받고 가르침받아야 사도라는 거예요. 그럼 그 외에 모든 사람은 사도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즉 사도라는 것은 그때 초대교회 당시에 한시적으로 있었던 직분이지, 그 이후로 이 사람들이 다 죽고 나서는 사도가 있다 없다? 근데 지금 사도 어쩌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없는 직분을 왜 자기가 사도래? 사도 없습니다. 분명히 하세요. 내가 사도직 직분을 계승받았다느니 이런 얘기하면 100% 뭐다? 이단 또는 가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틀리지 않습니다. 또 하나, 사도 말고 또 누가 있나요? 선지자가 있네요. 선지자 역시 언제까지? 네? 성경이 완성될 때까지 있을 직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나는 선지자요! 라고 하면서 떠드는 누가 있는데 이거 가짜예요 진짜요? 확실하게 얘기해요. 아이고 참 하는 거 보면 내가 그 사람한테 좀 지지하고 이러는데 가짜라고 하기가 좀 겁이 나네. 아니요. 모든 기준과 판단은 무엇이 되어야 된다? 성경이 되어야 된다. 신학이 되어야 돼. 신학이. 그럼 나는 선지자요. 그럼 선지자 말 들어야지 왜 안 들어? 이런 식으로 떠드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100% 가짜입니다. 마음에 새기세요. 괜히 엉뚱한 데 따라다니지 말고 사도라고 떠드는 사람, 선지자라고 떠드는 사람 100% 가짜라고만 하시면 돼요. 오늘날 우리에게 아까 경륜, 직분 주셨다잖아요. 무슨 직분? 말씀을 연구하고 선포하는 목사의 직분, 성도들을 잘 양육하고 또 교회 법으로 치리하는 장로의 직분, 교회를 섬기는 집사, 권사의 직분 믿습니까? 무슨 사도고 무슨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완성되기 전까지는 이 직분이 있었으나
성경이 완성되고 난 계시가 완성되고 난 이후에 이런 직분은 없다. 여러분 이건 분명하게 아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다른 세대, 아까 그 구약이라고 말씀드렸죠. 구약 시대에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까이 오고 또 거기서 선포되는 말씀을 들어야 한다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바울이 깨달은 하나님의 비밀은 어떤 거냐? 이제는 계시가 끝났고 사도들과 선지자의 역할도 끝이 났고, 이제는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모이는 게 아니라 이제는 바뀌어졌어요. 땅 끝까지 어떻게 해야 돼? 오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가야 되는 일로 바뀌었다. 그리고 복음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선포되는 게 아니라 복음을 들고 땅 끝까지 가는 사람들의 어디에 있는 거예요? 발과 입에 달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이제는 모여서 구원받는다라는 얘기가 이제 신약에 와서 바울을 통해 비밀이 깨달은 게, 이제는 예루살렘 성전 백투 예루살렘 여기 와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다시 어디로 가야 된다? 땅 끝으로.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그곳으로 일일이 말씀 맡은 자들이 나아가서 선포하고 전도할 때 그곳에서 뭐가 생긴다? 구원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너희들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뭐를 주고 세례를 주고, 그리고 어디까지 가? 땅 끝까지 가. 가서 우리가 할 일은 복음을 증거하고 믿는 자에게 세례를 주는 일. 이것으로 이제는 구원의 역사가 바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깨닫고 에베소서 형제들에게, 얘들아, 니들 뭐 예루살렘 와야 구원받는다 이런 얘기 현혹되지 마. 니들 주변에 지금 거짓 교사들이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현혹되지 마라. 너희들이 있는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건강한 복음을 전하는 교역자들의 말을 듣고 나아가면 너희들의 그 있는 현장이 뭐가 된다? 구원의 현장이 된다. 이걸 깨달았다는 거죠. 자, 우리 성경 로마서 14장 한번 봅시다. 자, 먼저 본문 6절에서 7절까지. 자, 6절에서 7절입니다.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리라. 아멘. 이 내용이 그거예요. 우리가 전에는 죽었었던 자인데 예수가 부활함으로 함께 부활해서 우리도 같은 상속자가 되고, 그리고 그 약속에 우리가 외인이었는데 이제는 참여하는 자가 됐다. 그 얘기를 지금 설명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이방인이라고 기죽을 거 없고 구원 못 받는다고 엉뚱한 소리에 현혹될 거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한 몸을 이룬 지체가 됐고 또 그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됐고 너희들도 이미 하늘나라의 상속권자가 되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7절 시작.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예, 여기에도 일꾼 얘기가 나오네요. 아까 경륜이라는 말이 뭐라고요? 직분, 직책. 여기서도 내가 직분을 받았다 그 얘기예요. 일꾼이 되었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내가 일꾼 된 게 내 노력과 내 실력으로 된 게 아니라 무엇으로 됐대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선물을 내가 받아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는 자인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나에게 선물 주셔서 내가 그걸 할 수 있게 됐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시대의 직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선출되신 분은 어때요? 장로님은 그래도 뭐가 있어야 돼? 아무나 장로 하나? 그래도 집에 뭐가 좀 있어야 돼? 재산이 좀 있고 돈이 좀 있고 뭐 이래야 장로하지. 왜? 교회가 어려우면 헌금을 어떻게 해야 되니까? 제일 많이 해야 되니까. 뭐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하더라는 거죠. 또 기도도 많이 해야 돼. 그래가지고 우리가 직분자 뽑을 때 그거 뭐 잘못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저는 좀 그 부분에 동의는 합니다만 그게 100% 맞는 건 또 아니에요. 우리 저 장로 뽑을 때 조건이 뭐 있어요? 첫 번째, 뭐 잘해야 돼? 11조 잘해야 돼. 빼먹지 말고. 또 두 번째, 모든 공예배는 다 새벽 예배를 포함해서 참석해야 되고, 그리고 기도의 시간마다 참석해서 뜨겁게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대표적으로 좀 표현하자면 제일 먼저 와가지고 기도하고 제일 나중에 퇴정하는 이게 장로의 할 일이다.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점수 매겨서 장로 뽑고 투표하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니라요. 목사도 마찬가지. 목사님 정도는 하늘의 놀라운 세계를 깨닫고 우리 뭇 인간들하고는 좀 차원이 다르고 뭐 이런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는데, 저는 하나님은요 목사를 뽑을 때, 장로를 뽑을 때, 선교사를 뽑을 때 하여튼 제일 현찮은 것들을 골라 뽑은 것이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제가 겸손 떨라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진짜예요.
동의를 안 하시네. 얼굴 보니까 진짜라니까. 오히려 목사가 잘나서 목사가 된 사람들은요, 교만해서 다 엉뚱한 길로 빠지고 자기 얘기하기가 바빠진다는 거예요. 근데 겸손한 사람들은 할 게 없으니,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 누구만 바라보게 돼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 아무것도 모르는데요, 하나님.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오늘 제가 이 설교 시간에 제가 뭘 얘기할 거리가 없습니다.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고 말할 거리를 주시고 제 입술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에 하나님의 방법은 세상에 있는 것들을, 아니 없는 것들을 들어 있는 것들을 어떻게 하신대요? 부끄럽게 하신대요. 세상에 많이 배운 것들을, 아니 못 배운 것들을 통해 배운 것들을, 이게 하나님의 경영의 원리예요. 믿습니까? 목사가 부족하고 어려우니까 목사를 특별히 세우는 거예요. 좀 제 다른 관점으로 말하자면, 얼마나 힘들고 신앙생활 성공하기가 어려우면 목사로 잡아다 끄잡아놨을까. 저는 여러분들이 더 믿음이 좋다고 생각해요. 저야 예배 시간에 뭐 쉽게 얘기해서 좋게 얘기해서 성직이니까 준비해서 예배를 드리지만, 여러분들은 어때요? 일주일 내내 직장에, 사업에, 수많은 인간관계에 시달리고 경무에 시달리다가 정말 지쳐 쓰러져서 잠을 자야 될 그 시간에 그래도 성경책 딱 가슴에 품고 어디로 나오는 거예요? 교회로 나와서 그 피곤한 눈을 꿈뻑꿈뻑 거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 듣겠다고. 누가 더 믿음 좋아요? 여러분들이 더 믿음이 좋은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언제나 여러분들을 제가 섬기는 마음이 있는 건 뭐냐면, 저보다 여러분이 낫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참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겸손이나 겸손이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들도 항상 여러분 성도들 사이에서도 그러한 마음이 샘솟듯이 일어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일꾼 된 게 하나님의 선물이고, 그리고 나의 이 직분 감당함이 어디로 연결되냐? 하늘나라 범우주적인 그 하나님의 경영에 있다 없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결국 이걸 알기 때문에 바울은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어떻게 됐어요? 귀신 들린 여종 고쳐졌다. 어떻게 됐어요? 감옥에만 갇힌 게 아니라 그 이후로 끌려가서 하여튼 뒤지게 두드러 맞았어요. 채찍으로. 그때 당시에 채찍으로 보면 채찍 끝에 납덩어리 같은 걸 붙여놓고 한번 때리면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그런 채찍이에요. 근데 그런 채찍에 하여튼 몇 시간을 맞았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정신이 혼미할 정도로 두드러 맞고 그 감옥 밑바닥에 갇혔을 때 바울과 실라가 뭐 했다고요? 찬송했다고요. 왜 찬송했을까? 생각해 본 적 있으신 분? 여러분도 복음 전도하다가 귀신 쫓아냈다가 이게 현행법에 걸려가지고 하여튼 몽둥이 찜질을 한 몇 시간을 당하고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해롱해롱 거리면서 감옥에 갇힐 때 나는 그래도 찬송할 수 있다. 손들어. 제가 볼 때 처음에 찬송한 건 이거 정신이 좀 어떻게 돼가지고 오락가락 해가지고 막 그냥 배운 노래가 찬송밖에 없어서 찬송을 부르신 건가? 라고 처음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처음에 와서는 찬송부터 한 게 아니라 뭐부터 했다고? 기도부터 했다고. 뭘 기도했을까요? 이 이전에 빌립보로 오기 전에 아시아에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만 전도하면 엎드려 쓰러지고 그냥 막 회개하고 자지러지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아니 성령이 2번씩이나 가로막더라고요. 너 갈 길은 아시아 아니야. 너 갈 길은 빌립보 저 유럽이야. 왜 아시아로 가냐? 그런데도 용납할 수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그래도 난 아시아로 간다고. 그러다가 결국은 마게도냐인의 환상을 보게 하셨어. 마게도냐인이 이렇게 손짓하면서 이리 오라, 우리를 와서 도우라. 그 환상 앞에 결국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항복하고 말았는데, 항복이라는 뜻도 진짜로 이게 진짜 하나님 뜻이군요. 이게 아니에요. 헬라어로 쉰비바조, 인정하밀러라, 쉰비바조라고 하는데 이 말은 아귀다툼하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잘 되는 부흥의 역사를 포기하고 생소한 유럽으로 가라, 마게도냐로 가라 할 때 이 바울과 하나님 사이에 뭐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잘 되는데 왜 그래요? 잘 되는데 하나님 정신이 어떻게 되신다? 아니에요. 말도 안 돼. 하면서 서로 뭐 했다고요? 아귀다툼하고 싸웠다고, 논쟁했다고. 그러면서 결국은 빌립보로 간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왜? 누가 더 센 분이다. 하나님이 더 센 분이니까 고집을 못 꺾는 거지. 그래서 갔는데 가면 꽃길이 열릴 줄 알았더니 세상에 귀신 들린 여자가 쫓아다니면서 못 살게 그래.
그래서 그거 고쳐졌더니 어떻게 됐다고 돌아온 건 심한 매질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는 일만 돌아왔어. 그러면 이 상황이면 여러분 뭘 기도했겠어요? 잘 나가는 아시아의 선교를 왜 포기하게 하시고, 왜 원하지도 않는 빌립보로 오게 하셔서, 왜 이렇게 귀신 쫓아내는 일하고 복음 전하는 일을 했는데 이런 이 모양이 나한테 왜 일어납니까? 그게 생긴 거예요. 그게. 그 기도한 거예요. 분명한 거예요. 근데 이 기도 끝에 죄수들이 그들의 하는 것들을 들은 게 아니라 보았더라. 무슨 얘기냐면 기도 끝에 뭘 깨달았냐? 아, 하나님 그거였군요. 내가 굳이 가겠다고 하는 아시아를 못 가게 하고 이 유럽 마게도냐 지역 빌립보로 오게 해서 이 어려움을 겪고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게 된 이유가 이것 때문이었군요. 이게 뭐예요? 나의 이 모든 고난을 통해 누구를 구원하여? 이방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이 복음이 어디로 선포되게 하려고? 저 심장부 로마를 향해 선포되게 하려고.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하여 지금 내가 겪는 이 고난을 몸소 겪게 하셨군요. 깨닫고 난 뒤에 기쁨이 생겨요, 안 생겨요? 그러니까 비로소 뭐가 터져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하는 거예요. 정신 나가서 찬송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제 결론 맺겠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원치 않고 예기치 않은 수많은 어려움들이 찾아올 때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우리는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이럴 수는 없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눈을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받는 이 고난이 아직 예수를 알지 못하는 누군가의 유익을 위하여, 누군가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게 될 것임을 여러분들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어려움 속에서도 여러분들은 오히려 찬송이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정의 달, 특히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어르신들을 신방을 가보면 대부분 나이 많이 드신 분들 머리맡에는 뭐가 한가득이에요? 약봉지 한가득이에요. 누가 살펴드리지 않고 누가 모시지 않으면 정말 혼자 살아간다는 게, 여러분 노인 곁에 가면 뭐예요? 우리 코를 찌르는 냄새가 나요. 본인 몸을 스스로 케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찾아가서 수고하고 봉사하고 살펴드리는 무엇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조심할 게, 내가 이걸 하면서 왠지 모를 뿌듯함이 나한테 있고 왠지 모를 보람감이 나한테 딱 있고, 이건 나의 의욕. 내 이 일을 감당할 때 내가 저 자리에 있었고 구원받을 수 없는 저 자리에서 내가 신음하며 있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 대신 채찍을 맞으시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하여 내가 이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왔다는 걸 기억해야 돼. 이 사람도 내가 있던 그 자리에 있었으니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사랑에 감사 감격해서 나는 이 섬길 수 있는 이 일을 하게 된 걸 영광으로 알아야 돼. 많은 교회들이 착각하고 어려운데 도와주면 뿌듯해요. 우리 언제 가서 또 그거 도와줘야죠? 아닙니다. 섬기러 가는 거예요. 섬기러. 그럴 때 그 누군가는 예수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서 오늘 이 가정의 달에 우리가 누군가를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는, 예수로 인하여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히는 어려움을 당한 바울처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